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기도이죠. 그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하듯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자신의 목소리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때 그는 선지자로 왕과 아주 유명한 그 구약의 왕이 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과 황홀한 콤비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루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세상을 보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슴 뿌듯했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곧 실현되는 듯이 보였어요.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가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가 전하는 설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자기 자신이 조력하고 있다고 느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역자이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로 그는 설레이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내일을 기다리며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감격도 오래 가지 않아 그의 별명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대언하는 그 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별명은 이제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여전히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메신저가 된 것이에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싫었어요. 그저 축복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요.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귀에 듣기 좋은 예언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침없는 심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보에 다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좋아했겠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6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섭지 않으세요? 막 죄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교와 배반에 대해 하나님의 엄유한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냘픈 청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 신랄한 선지자의 말씀이 이스라엘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영합하는 목소리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 모습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 심상이라고 대충 고쳐준다는 거예요. 칼에 의해서 찔렸는데 거기다 빨간 약을 발라준다. 밴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근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백성들에게 미움이 되어버린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엄청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진하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예언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유린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이방인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더욱 예레미야를 괴롭게 했던 것은 침략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을 섬기라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별명 또한 얻게 됩니다. 반역자라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며 가장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겠죠. 자, 당시의 정세를 한번 볼까요? 국제사회.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세 강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동쪽으로는 이 바벨론이란 대제국. 이제 바벨론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당했죠. 지정학적 정세가 비슷해요. 그렇게 전쟁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나라는 항상 전쟁의 참화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 저 위쪽으로는 러시아, 미국.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있는 약한 나라는 전쟁의 참화 가운데 늘 있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호시아 왕 이 뒤를 이은 왕들이 악행을 가지고 있었죠. 백성들은 극도의 곤란함에 처하게 됩니다. 17대 왕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돼요. 남쪽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 그리고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왕 때는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1차, 2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실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은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귀에 들렸던 것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였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죠. 드디어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되었어요. 망하지 않으리라고 여기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게 되죠. 뒤를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수천 년간 떠돌이로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1970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수천 년을 떠돌이로 살아가요. 이러한 역사의 격동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항상 고여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적셔요.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을 돌면 무려 40년 동안 이러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미워했는지. 그러나 결국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핍박이요 고통이며 참혹한 사람들에게 받는 극악한 폭행이었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레미야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온통 눈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주야로 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매일매일 머리가 온통 물이 되었더라. 이 모습이 바로 빛을 잃은 이스라엘 땅, 그곳에 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이죠. 홀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를 아파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온 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때의 토해내는 그의 애통의 신음소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많은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되었죠.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전반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그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이런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원래 예레미야의 동료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젊은 나이에 제사장으로 불륜받은 좀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죠. 동료였어요, 동료. 또한 그는 유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이 직책은 대제사장, 그 선택되는 대제사장 바로 밑에 권력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경비 책임자의 일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겠어요. 동시에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하기에 예레미야 선포는 그에게 있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때문에 바스훌은 자기 직분의 권한을 남용하여 동료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문 한편에 예레미야를 묶어요. 그리고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작전에 동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향 사람들이에요. 묶어놓고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죠. 애통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우고 그 애통이 흘러 눈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은 14절에 가서 더욱더 깊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며,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 깊은 고통을 느껴지십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 눈물의 깊이, 고통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맞는 형국이죠. 애통. 예전에는 마음이 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래서 이 내장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인생 중에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살아온 적이 있던가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요시야 왕과 개혁하던 그때를 빼놓고는 온통 눈물이에요. 늘 하나님께 매어 있었기에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걸어왔던 길이었어요. 개인의 안락은 결코 그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고향 사람들의 배반과 그리고 잔혹한 폭력과 억압이었어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온 길이라면 억울하지 않을 테죠.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처절한 비피통과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때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 사랑의 깊이에 놀랐고 그 사랑의 위대함에 감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때로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단절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때로 가족과의 고통스러운 긴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가족들과의 긴장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을 호소하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내는 이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들은 마음과 같지 않게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죠. 때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벽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년, 2년, 10년, 20년.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도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웃으며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죠.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 그렇게 유난 떨며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을 쉽게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자리는 그렇게 늘 아픔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며 눈물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예레미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죠.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애통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외로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삼켜버릴 듯한 고통의 장소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위로, 희망, 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처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주님은 홀로 우리를 업고 사막에 단 한 명의 발자국만 내시면서 우리를 업고 가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애통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이 눈물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 휘둘리며 더 이상 바라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의 자리가 복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애통의 자리에서도 놓을 수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는 다시금 봐야 돼요. 아, 그렇네요.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그의 마음속에 후회가 없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후회가 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 그는 곧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선포의 자리에 나갑니다. 설교단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민족의 아픔을 두고 애통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어떨까요? 가장 극악의 환경 속에서도 애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의 눈물로 뿌릴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피와 함께 토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킨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애통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울며 기도할 누군가를 찾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애통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영적 가정으로 또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리고 그 애통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씨앗에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눈물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애통 속에서 그 마음을 토해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의 복음에 대한 열심이 그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주저함 없이 전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와 열정들을 우리에게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게 돼요. 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애통 가운데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열심과 열정이 다시금 그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고 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현장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도 애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이 배어있는 그 기도의 자리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들을까 봐 숨죽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속에서 다시 한 명의 위대한 예배자, 기도자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히 애통의 시기,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애통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자, 포스터로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인공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이제 작 안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죠. 원래 소설인데 저자인 마가릿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 다리를 다친 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려 7년 동안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녀는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미첼의 소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미첼은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애틀란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출장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오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기차역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이 쓴 원고 뭉치를 시장에 건네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레이슨 사장은 귀찮은 표정으로 원고를 가방에 쑤셔 넣습니다. 그에게 원고를 읽을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이슨 사장은 이 여행 중에 전보를 받게 돼요. 미첼이 보냈던 것이 똑같은 말로 그는 전보를 보냅니다.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주세요. 하루가 지나자 또 전보가 와요. 제발 제 원고를 읽어주세요. 다음 날에도 전보가 옵니다. 레이슨 사장은 미첼의 집념에 감동해서 원고를 읽게 돼요. 그리고 대히트를 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영화가 되는데 명작이라 할 수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청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청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죠. 간청. 마음속에 애통하는 사람만 간청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한 애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가 돼요.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세 사람이 있건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잘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러한 주님의 위로함이 있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놀라운 현장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애통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